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성경 128쪽에 있습니다.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장마가 끝난 뒤에 매미 소리보다 코로나에 관한 이야기들로 시끄러웠던 주말입니다. 어제 오후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었지요. 오전부터 정부 발표를 미리 알고 있어서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오후가 발표되고 주변 교회들 어떻게 처리하나 궁금해서 전화해 보니까 모르고 있던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알고 있어도 우왕좌왕인데 자녀님들한테 예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여쭤보았습니다. 원칙대로 하면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로 다 바꿔야 됩니다. 139 예배를 빼야 되는데 5시쯤 돼서 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모이는 숫자는 거리 유지만 하면 그대로 용인하겠습니다 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배 따로 통지하지 않고 오늘 모이고 있는데 만약에 이러다가 코로나 환자 나왔다 그러면 책임은 구청에 안져줍니다. 그건 온전히 교회 몫입니다. 왜냐하면 행정명령을 50인 이하로 모이라고 했는데 왜 더 모였냐, 그거는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게 지금 원칙 발표한 것과 실제 집행하는 일에 좀 괴리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래저래 교회 이름으로 확진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대부분 교회들이 다 이단입니다. 정통 교단들은 아닙니다. 우리도 이야기해 주어야 그래요? 그 이단이에요? 라고 하지요. 세상은 어떨까요? 저는 전혀 구분하지 않습니다. 단지 또 교회가 사고 쳤구나 그렇게 봅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줘봐야 그 사람들에게 이단이고 정통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교회가 한 짓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개인의 위생을 철저하게 하고 개인의 방역 지침 잘 지키고 교회가 그것을 따라가는 것, 개인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특별히 오늘은 2부 예배 온라인 중계가 되지 않아서 지금 11시 예배를 중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앞에, 온라인 앞에 앉아있는 여러분, 지난주에 질문이 예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질문을 드려봅니다. 왜 예수 믿으십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믿습니까? 구원 받는 것도 맞고 천국 가는 것도 맞지만 그것이 목표는 아닙니다. 그럼 예수 믿어서 영생 얻으려고 예수 믿으십니까? 이 말이 맞기도 하지만 영생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것도 틀린 말이 됩니다. 예수 믿으면 선물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맞습니다.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까? 존재가 없어지거나 영원히 살지 못하는 영원한 죽음에 처합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져서 계속 심판받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는 거잖아요. 지옥불에서 살아서 그렇지 그것도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심판의 결과로 지옥불에 떨어지긴 했지만 말입니다. 영원한 삶,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무한대로 끝없이 산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아닙니다. 영생의 반대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영생의 반대는 영벌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반대는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생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영생은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 영생의 삶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덤을 통과한 후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순간부터 영생의 삶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생이 무엇이냐? 알아야 제대로 예수를 믿지요. 오늘 삭개오의 삶을 통해서 그 영생의 삶에 대하여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는 여리고에 살던 사람이다 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는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은 이스라엘이지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아주 오래된 고도라고 합니다. 오래된 도시입니다. 경주를 1000년의 도시라고 하는데 여리고는 9000년의 도시입니다. 정말 오래됐지요. 구석기 시대부터 있었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요단강 서쪽에 있는 도시이면서 평야지대를 끼고 있고 그 도시 옆으로 강이 흘러갑니다. 물이 흘러갑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 대부분은 사막 지역인데 이런 조건을 가진 도시가 몇 곳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 땅일까요? 좋은 땅이다 보니까 도시가 건설되고 망하기를 9,000년 동안 거듭합니다. 흥망성쇠를 거듭한 땅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여리고는 어디서 제일 처음 만나지요? 질문하면 마스크 썼을까? 나 대답 안 해도 돼 하시는 것 같아요. 어디서 처음 나와요? 여호수아 때 무너지면서 처음 등장하지요. 구약의 여리고입니다. 그 구약의 여리고는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없습니다. 돌멩이만 있고요. 거기서 남서쪽으로 조금 이동해서 도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대부분 이스라엘 도시는 넘어지면 그에다 또 올리고 또 올리고 하는데 텔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해서. 근데 여리고는 텔의 형태가 아니고 옆에다 새로 건축했습니다. 그게 예수 당시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도 주후 1세기경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같이 부셔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여리고, 성지순례에 가면 지금의 여리고는 다른 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그 성서학자분께 설교 주면서 여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현재 여리고라고 알려진 곳은 성지순례 가서 잠자는 곳이고 구경시켜주는 곳은 신약의 여리고를 구경시켜주고 구약의 여리고는 좀 더 성경을 알고 싶은 사람들을 한 번 더 데리고 간다고 합니다. 세 곳이 있어요. 아무튼 신약시대의 이 여리고는 아주 좋은 땅입니다. 아열대성 기후에 과일이 많이 나고 또 기후가 좋다 보니까 사람도 많이 모여 살고요. 더군다나 예수 당시에, 이건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시기잖아요. 이때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통치권자는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가문의 제일 첫 번째 시조예요. 대왕이라고 불립니다. 워낙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헤롯 대왕의 동궁, 겨울 별장식의 왕궁이 있었습니다. 왕의 별장, 옛날 우리 청남대 같죠? 왕의 별장이 있는 곳, 그럼 거기 뭐가 있을까요? 왕이 와서 머물러야 되니까 군사 요새가 주변에 즐비합니다. 왕을 호위해야 되니까. 군사 도시고 또 왕이 와서 머물고 군대가 와서 머물다 보니까 자연히 상점이 생기고 경제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지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직선거리는 굉장히 가까워요. 고도 차이는 한 1km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예루살렘이 훨씬 높고요. 1km 밑으로 여리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가다 강도 만나기 쉽지요. 예. 그러면 제사장들이 1년 내내 성전에 가 있지 않습니다. 순번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은 자기 집에 있어요. 1년 중에 자기에게 순번이 돌아올 때에만 성전에 가서 봉사합니다. 그럼 머물 곳이 너무 멀리 있으면 안 되잖아요. 비상대기조인데. 그래서 여리고에 많이 모여 삽니다. 제사장들의 도시입니다. 돈 많이 버는 제사장, 왕의 도시, 군사 도시, 얼마나 재화가 많이 돌아갈까요? 정말 경제 중심지, 정치 중심지가 여리고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헤롯은 이 도시를 로마식으로 건설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왕이 됐거든요. 뇌물 바치고 왕을 가져왔거든요. 매관매직한 자리예요. 세습한 자리도 아니고 전쟁에서 얻은 것도 아니고 이거에서 받았어요. 그런 도시. 자, 그러면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까요? 이미 들려드렸지요. 도시 배경을 보면 그곳의 시민권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빤히 보입니다. 왕이 로마 황제한테 가서 이거 해가지고 저한테 왕 하나만 주시면 잘할게요. 그럼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 왕 보고 그대로 행동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어요. 왜? 우리 조선왕조 600년 밖에 안 됩니다. 로마는 2000년이거든요. 정말 강력한 제국이에요. 예수 이후로도 1500년이 더 지속됐으니까. 거기서 살아남는 방법, 왕처럼 그렇게 하면 권력도 나오고 돈도 나오고 다 나와요. 이렇게 살아요.
돈이 있어야 이 시대를 살아남을 수 있어요. 먹고 자고 다음날 아침에 깨는 것이 유일한 낙이에요. 왜? 이건 내 땅 아니잖아요. 식민지 국가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하고 돈 많이 비축해서 내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 이게 최고의 선이었던 시기가 여리고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삭개오, 이 사람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인생관, 그런 가치관, 그런 경제관, 그런 정치관, 그런 재물관 가지고 샀습니다. 더군다나 로마의 고위공직자입니다. 세무서장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날의 정치, 경제 논리에 정확하게 맞추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그의 건물은 당연히 로마식 건물이었을 거고요. 로마에 충성하는 시민권자였기에 그 정도 지위에 올라가서 세무서장을 했을 겁니다. 지역사회에서 꽤나 돈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역 유지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로마 정권에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이지 유대 사람에게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매국노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 세리였고 그 세리들의 대장이 세리장 삭개오였습니다. 아쉬울 것 없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좀 만나보고 싶었어요. 자기 동네를 지나간다고 하니까 만나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자기 외모에 대해서 컴플렉스를 느낍니다. 키가 작은 게 이렇게 문제될 줄 몰랐어요. 사실은 키가 작은 게 문제가 아니지요. 사람들이 키 작은 삭개오를 향해서 길을 터주지 않습니다. 까치발을 해도 보이지 않아요. 그 전에는 키가 작아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삭개오 앞에서 이거 안 하면 세금 폭탄 맞아요. 그렇잖아요. 부르는 게 값진 사유거든요. 정해진 세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받았어요. 세리들이. 거기에 장이거든요. 밉보였다가는 그의 농산과 다 뺏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외모가 어떻게 생겼건 어떻게 살건 다 가서 굽신굽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만날 때는 달라요. 너는 여기 안 왔으면 좋겠다. 그 순간에 삭개오는 내 인간관이 잘못됐구나, 내 인간관계가 잘못됐구나, 내 삶의 태도가 잘못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별수 없이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보고 싶어서 올라갔지만 자기 삶에 대한 반성과 함께 그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에게서 두 가지 큰 선물을 받습니다. 하나는 오전에 나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사람들이 삭개오를 찾아오기는 합니다. 왜 찾아올까요? 세금 고지서가 나오는데 그 세율이 너무 높게 나온 거예요. 이 서장님 이번에 조금만 봐주시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조금만 봐주시면, 이거 하려고 집에 와요. 근데 집 안에 들어가진 않아요. 왜? 매국노 집에 들어갔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무슨 소리 들어가고 그 집에 들어갑니까? 그냥 아첨하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집 앞에서 눈팅만 하고 가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내 집에 들어가겠대요. 들어가서 하루 주무시겠대요.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다 외면하고 자기 입속 차리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인데 예수는 그것이 아니라 욕먹을 각오하고 이 집에, 매국노 취급받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겠다. 그게 큰 선물이에요. 두 번째 선물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삭개오를 통해서, 삭개오 덕분에 그 집안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복의 선언을 받습니다. 나 한 사람만 인정해줘도 감사한데 매국노 집안 취급받는 우리 집안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았대. 집안에서 자기 면이 쓰는 순간이지요. 아브라함의 자손은커녕 아무리 유대인이어도 왕따 취급받던 그 사람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된 겁니다. 그 구원받음이 얼마나 큰 선물일까요? 얼마나 큰 감동일까요? 근데 그게 고작 예수 믿어 천국 열차 타고 저곳에 간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선물은 무엇인가요? 예수 믿음의 진짜 선물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예수 믿음으로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삶은 예수 믿는 순간에 시작된 거예요. 무덤을 지나간 이후에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고 다시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생의 삶을 시작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삭개오의 삶이 새로운 국면에 집어듭니다.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서신 순간 삭개오는 지금까지 들었던 어떤 말보다 더 치욕스러운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예수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매국노도 모자라서 이제는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매국노 소리 듣는 건 자기 혼자 들으면 돼요. 그런데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분이 우리 집에 왔는데 그분까지 덩달아서 나와 한 통속이 되어버렸어요. 예수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으니 저 사람도 죄인이야 라고 예수까지 손가락질 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삭개오는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자기 만나주신 예수를 욕보이지 않으려면 삭개오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그가 이런 선택을 합니다. 8절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며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율법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율법보다 더 크게 내가 갚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결단하고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변화를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 다음입니다. 여기까지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삭개오의 집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설교를 마치신 예수님이 28절에 가면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여리고에는 삭개오만 남았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 만난 그날이 아니라 그날 이후의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만난 감격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에 영생을 얻은 자로서 영생의 소유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삭개오는 두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두 세계를, 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의 정치관, 그의 경제관, 그의 인생관은 어떠했을지는 앞부분에서 다 설명드렸습니다. 예수 만난 이후에 삭개오의 정치관이 어떠했을지, 경제관이 어떠했을지, 가치관이 어떠했을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는 그의 외침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빼앗지 않고 늑탈하지 않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삭개오의 선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 가치관 가지고, 하나님 나라 정치관 가지고, 하나님 나라 경제관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인간관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며 경제활동하며 정치활동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이 땅에서 내 육신이 죽고 땅에 묻혔다가 다시 살아나서 만들어지는 피조물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예수의 경제관, 예수의 정치관, 예수의 인간관, 예수의 재물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예배 때 이성원 목사님 볼리비아 소식을 잠깐 전해 주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세계 모든 정치인들이 비슷비슷합니다. 왜 이렇게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볼리비아 정권 지난 8월 초순경에 볼리비아의 모든 학교를, 선교사님의 학교만이 아니라 기독학교여서가 아니라 볼리비아 모든 학교를 폐교시켰습니다. 휴교가 아니라 폐교시켰습니다. 편지에는 자세히 안 써 있는데 답답한 선교사님하고 한 반나절 가까이 톡을 한 것 같아요.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볼리비아 정권을 잡은 사람들의 생각이 학교는 돈벌이 하기 위한 장소라는 거예요. 가르치고 후학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돈벌이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너희 가게 마음에 안 들어 문 닫아 하는 것처럼 학교 문 닫아 해버린 거예요. 폐교령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답답해요. 기술대학 준비를 하고 있던 선교사님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이 얘기 제 얘기 하시다가 그래요. 목사님, 저 한국 사람이거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교육시킬 때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우리를 교육시켰어요. 우리 그렇게 배움받은 사람들이에요. 배우는 건 그렇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교육 성격 포기 못해요. 아직도 가르쳐야 되잖아요. 학교 없는데요? 학교 없으면 어때요? 학원으로 바꾸면 되지. 건물 있고 교사 있으니까 학원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내일 날짜로, 한국 시간 조금 더 시간이 가야 되겠지만 8월 17일자로 가나안 학원 개소식을 합니다. 그 개소식 홍보 포스터를 수요일날 보여드렸어요. 못 보신 분은 수요일날 설교를 보시면 나와요. 제일 첫 부분에 나옵니다.
학원으로 개소합니다. 다시 모이세요. 재정비합니다. 교육의 열정을 포기하지 않는 선교사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볼리비아가 우리나라하고 13시간 차이가 나요. 완전 반나절, 낮과 밤이 완전 거꾸로 돼 있는 그런 땅이지요. 2년 전에 몇 분하고 갔다 왔는데 볼리비아에 가는 동안 비행기 안에서 가능하면 자려고 그랬습니다. 아니, 안 자려고 그랬어요. 가능 안 자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쪽에 도착하면 여기 밤 시간이거든요. 거기 가서 자야 돼요. 여기서 자버리면 거기 가서 잠이 안 와서 난리 나요. 그러니까 시차를 맞추느라고 비행기에서 가능하면 깨 있었어요. 뭐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틈만 나면 뒤에서 나눠주는 신라면 주더라고요. 비행기 안에서. 외국 비행기인데 그 라면도 먹고요. 야식하면 안 되는데 뭐 간식도 먹고 그러면서 잠을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 가서 어거지로 잠을 자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낮 시간인데 어거지로 잠을 자요. 그래야 볼리비아의 모든 일정을 맞출 수 있거든요.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한국이 낮 시간이에요. 거기서는 밤에 출발했는데 밤 어간에 출발했죠. 오후에 출발했으니까요. 근데 여기 오면 낮 시간이에요. 원래 6시 도착인데 멕시코 중간 기착지가 비가 와가지고 6시간 딜레이 됐어요. 낮 12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비행기 안에서는 되는 대로 잠만 잤어요. 왜? 한국 오면 눈 뜨고 있어야 되니까. 그 비행기 안에 있는 삶이 두 공간, 두 나라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출발은 한국에서, 출발은 볼리비아에서 했지만 내가 도착할 곳이 있거든요. 그곳의 상황에 맞춰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인은 몸은 지금 여기 살고 있지만 내가 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오늘을 힘겹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두 세대를, 두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삭개오의 삶이 그랬습니다. 여리고 여전히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앞으로 1500년 동안 그러할 겁니다. 헤롯 가문 앞으로 4대를 걸쳐서 거기서 정권 부여잡고 마음대로 할 겁니다. 언제까지요? 스데반 죽일 때까지요. 이 헤롯 대왕의 손주가 가서 죽여버리거든요. 그때까지 정권 부여잡고 있습니다. 그 밑에서 살아야 됩니다. 법체계 안 바뀝니다. 기독교 공의는 300년이 더 지나야 로마 제국이 해줍니다. 경제질서, 사회질서 여전히 로마의 법체계로 움직입니다. 거기서 삭개오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전히 세무서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일 뽕나무 앞에 가가지고 내가 여기서 예수님 만나지. 여러분, 내가 이 나무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는지 알아요? 거기 올라가서 얼굴 얼마나 내밀고 있었는지 알아요? 그것만 자랑하다가 세월 다 보내겠습니까? 아니지요. 돈 더 열심히 벌고 경달도 열심히 하고 사람 열심히 만날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 자기가 선언한 것처럼 남을 속이거나 빼앗거나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서장님 밑에 있는 다른 세무서 직원들이 옛날 습관대로 누군가를 속이고 빼앗고 세율을 잘못 적용시킨 것이 있다면 가르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리고 어려운데 같은 동족끼리 조금 더 세율 낮춰서 우리가 손해보자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세무서 직원들은 그럴 거예요. 아이 서장님 어제까지 그렇게 안 했잖아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요. 우리도 돈 이때 한탕 해가지고 집 지어야지요. 싫으면 나가. 저쪽에 있는 세무사장 내가 소개시켜줄게. 그리 가. 내 세무서 있는 동안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나는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마음에 들지 않는 세리들은 아마 삭개오 밑에서 떠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어떤 세리는 삭개오를 닮아서, 서장님 닮아서 그의 삶을 바꾸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지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예수 믿는 게 별거야? 대충 좀 해. 다른 사람 그렇게까지 열심히 안 해. 뭘 그렇게 열심히 해? 뭘 그렇게 열심히 나가? 뭘 그렇게 열심히 봉사해? 그렇게 안 해도 예수 믿어. 교회 달았으니까 알아. 적당히 좀 하자. 우리 세상에서 그런 소리 안 듣습니까? 적당히 하라고요? 적당히 믿으라고요? 당신은 광신자라고 얘기 안 듣습니까? 삭개오 그랬을 거예요. 예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우리보다 더 어려운 2000년 전 시간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더군다나 경제활동의 중심에 있는 사람입니다. 세무서장이에요. 정치적으로도 그는 로마에 더 가까운 사람이기에 정치적인 입지를 가진 사람이에요. 얼마나 더 많이 힘들고 얼마나 더 많이 어려운 정치인으로 경제인으로 살았을까요? 다른 세무서장하고 다르기에 손해 많이 보았을 겁니다. 로마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삭개오였을 겁니다. 그렇다고 그 자리 박차고 나올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예수님 말씀처럼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세리장님 진짜 바뀌었다. 다른 동네보다 여리고에 사는 게 너무너무 좋아. 뺏기는 게 덜 뺏기잖아요. 덜 수탈당하잖아요. 아니 정말 정해진 세율만 받아가 주잖아요. 열심히 일하면 나도 좀 소유할 수 있잖아요. 다른 마을 가지 않고 여리고에서 계속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등 돌릴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로마와 친한 사람들, 로마의 법을 따라가기 원하는 사람들은 어제까지 친구였다가 등을 돌렸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그가 변한 뒤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그의 옆으로 모여들었을 겁니다. 예수 철학을 가진 사람들, 예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예수의 정치관, 경전을 가진 사람들이 삭개오 옆으로 모여들어서 이 도시를 바꿔보자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어쩌면 여리고에 소수로 더 오랜 시간을 살아야 할지 모르지만 28절 이후의 삭개오는 분명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입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생을 얻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아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볼리비아에서 선교 편지가 와 있습니다. 1층 게시판에 가면 붙어 있는데 거기 중간에 이런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볼리비아 일정이 짧았습니다. 오가는 시간이 더 많이 소비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볼리비아 갔더니 선교사님이 자기 교회, 개척한 교회 성도들 중에 여기는 꼭 만나야 되겠다 하는 몇몇 가정을 좀 뽑았습니다. 다 만나면 좋지만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볼리비아 가서 둘러본 시간보다는 신방하는 시간이 훨씬 많았습니다. 정말 정신없이 가정 가서 밥 먹고 소화되기 전에 그 다음 밥을 또 먹어야 되는, 신방이 먹는 거예요 사실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마지막 비행기 타기 전에 마지막으로 간 집이 프란시스카 자매 집이었습니다. 이 자매 집은요, 카센터를 하고 있는데 남자들이 일을 안 해요. 대대로 술독에 빠진 집안입니다.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남편도 알코올 중독자예요. 이걸 좀 어떻게 벗어나고 싶어서, 좀 바꾸고 싶어서 프란시스카가 신방 요청을 했고, 비행기 타기 직전에 그 집을 먼저 마지막으로 들렸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윌데르인데요, 성경 편지에 보면 그분의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2년 전 그 신방을 받고 윌데르가 결단했습니다. 우리 가문에 흘러내려오는 그 술독 부수겠습니다. 알코올 중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예수 사람으로 결신하고 바꿨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예수 전하며 전도하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기간 볼리비아도 똑같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집안에 격리되어 있으면서 이제는 그 집안의 가정 예배를 더 이상 프란시스카가 아니라 이 남편 윌데르가 인도하는 믿음의 가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 우리는 영생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시작할 뿐만 아니라 두 발은 로마 제국에, 두 발은 대한민국에, 두 발은 볼리비아에 있지만 우리의 정치관, 우리의 경제관, 우리의 가치관, 인간관은 더 이상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 복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은 날마다 예수의 사람으로 성장하며 사는 것입니다. 두 발은 여기 있지만 예수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삶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적당히 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어떻게 하세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내 힘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러했듯이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받는 자로 자라가시더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사회적인 모습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우리의 정치적인 모습이, 우리의 경제 활동인으로서의 모습이 예수 안에서 자라가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시작하신 성령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영성의 삶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돕고 계심을 믿으며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매일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예수 왜 믿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영생의 삶을 시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오늘도 성장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영생의 삶을 시작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십시다. 성경은 부자 삭개오가 아니라 나무 타는 삭개오가 아니라 예수 만난 삭개오를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그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예수 만난 것 자랑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와 함께하면 내가 자라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며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속에 성장하는 삶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마와 더위와 코로나로 피곤한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찾아와 만나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 뿐 아니라 지금 여기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영생의 삶을 살며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며 날마다 예수를 알고 예수 닮은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치유하며 회복과 구원의 은총을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두 발은 여기 이 땅에 있으나 우리가 머물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예수 만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은 우리를 잠재적인 코로나 복균자로 취급하려 합니다. 주여, 지혜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의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닮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성도, 또 그런 성도가 모여 건강하게 성장하는 우리 대한교회, 또 예수의 이름을 함께 부르는 세계 각처의 주의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